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왜냐하면 이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에 다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 나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나라들을 파괴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은혜가 충만하고 긍휼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동의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른 사람들을 또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을 우리는 심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그 크리스찬 그룹들을 보면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고 판단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를 따를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들 대부분이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고 그곳에 가서 절기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예물과 제물을 드리러 가지 않았습니다. 특히 여로보암 시대에 보면은 열 지파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합당한 바른 길로 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그런데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한다는 것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들과 싸우겠습니까? 다투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멈추게 하지 않는다면 누가 멈추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냥 둘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때가 옵니다. 주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는 우리의 야고보가 요한이 말한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구해서 불을 내려달라고 해서 그들을 사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릇된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는 심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어린 양을 따를 뿐이고 바른 것을 할 뿐이고 오직 주님이 그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 교훈을 배우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기업을 얻는 것이 당연히 좋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조차도 하나님이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생명나무로부터 먹으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저라면 제가 저에게 그들을 멈추게 할 능력이 혹시라도 있었더라면 저는 당장 그들이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막았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그 교훈을 배워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당신의 임재 앞으로 우리 모두 나옵니다. 당신의 보혈로, 당신의 생명수의 씻음으로 우리를 온전히 씻어 주시옵소서. 당신 앞에 당신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나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우리는 그 목표에 도달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도움이 없이는, 당신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계속 인도해 주셔서 그 목표에까지 다다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준비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당신의 다시 오심에 우리는 정말 당신을 믿습니다. 이 교제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교제, 마지막 날의 교제를 우리는 올바른 길을 알고 싶습니다. 준비될 수 있는 그 올바른 길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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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길, 이 진리의 길을 알려주시기를, 그 거룩의 길을 알려주시기를, 진리의 길을 알려주시기를 계속 진행해서 그 목표에 다다를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이것을 보기를 기도합니다. 생명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 방법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특히 요한복음부터 보면은, 요한복음은 생명의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요에서 보여드린 이 생명에 관한 모든 것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주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이것들이 우리를 장성하게 해주는 데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우리 나눠드린 아웃라인으로 가보면 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들, 빛과 공기와 물과 그리고 음식. 요한복음을 보면 아주 요한복음 처음부터 요한이 말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이 초반에 그는 그리스도가 빛이라고 소개했고 빛이 어둠에 비침에 그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주님은 이 놀라운 빛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빛입니다.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에서 요한은 이렇게 썼고 또 그의 서신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우리가 생명이 있다고 단언한다면, 그러면서 우리가 어둠에 있다면 좋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 과거의 50년을 돌아보면 교회 안에서의 섬김, 우리는 많은
실제를 보았다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어둠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리고 결국 좋지 않게 끝났습니다. 모든 것이 파괴되었습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 이런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빛, 생명은 곧 빛이다. 하나님은 빛이다. 그리고 이것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 걷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울도 썼듯이 에베소서 5장에서 말했던 것은 빛 안에 행하라. 빛 속에 걸어라. 과거에 우리는 빛을 보았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이해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서 새로운 비추임을 받았다고 우리는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생명의 빛은, 이 빛은 물론 우리에게 지혜를 주어서 성경을 이해하게 합니다. 그러나 빛은 우리의 속을 비추고 드러냅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실제를 아는 것보다도 우리의 속이 비추어져서 드러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알았지만 성경을 아는 것이 빛 속에 걷는다는 것과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빛은 매우 중요하고 우리는 이 빛 속을 걷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가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빛 속을 걷는다.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보리라. 아주 기본적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주님을 섬겼다 할지라도 성경을 많이 읽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빛 속에 걷지 않으면 우리의 체험, 우리가 생명의 체험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주 제한적일 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빛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이고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또한 빛입니다. 빛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것처럼 지성소에 들어가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보여지는 중요한 것, 빛나는 순금 등대.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었죠? 예, 여러분도 어제 다 보셨죠? 이 성소에 그 등대가 아주 작았었는데, 그런데 물론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은 정금 1달란트로 만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이렇게 두들겨서 그것으로 그렇게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들은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내서 어떻게 이 정금으로 그것을 이렇게 두들겨서 만들었는가, 그 의미가 1달란트의 금으로 이렇게 이 등대 미노라를 MENORAH 는 정말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들이 그것을 이렇게
계속 연구하고 고고학적으로 연구하고 예루살렘을 샅샅이 살펴보고 그리고 그들이 정말 조사해서 그리고 그 고고학적으로 모든 것을 연구한 후에 그들이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아내려고 했지만 여전히 비밀스럽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쨌거나 그들이 이렇게 아주 큰 순금 등대를 이제 견본으로 만들었습니다. 얼만큼 높습니까? 그냥 보통 사람의 성인 사람의 크기보다도 더 큰, 네, 여기 보이네요. 예, 여러분 키가 여러분 키는 얼마 합니까? 네, 바로 이렇게. 예, 사람 키보다 크네요. 예, 이 사진 어디서 구했습니까? 메노라. 네, 이렇게 해서 찾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더 이상 작은 등대가 아니라 이렇게 큰 등대.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관념이 아니라, 교회는 바로 이 작은 등대가 아니라 이렇게 커다란 순금 등대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정금 한 달란트를 두들겨서 이렇게 훌륭한 등대를 만들 수 있는지요? 우리는 모릅니다. 저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신비스러운 등대, 우리가 바로 이 등대가 필요하다는 것, 바로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에는 날마다 신선한 감람유가 부어져야 한다는 것.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어제 사용한 기름은 오늘 사용할 수 없다는 것. 안 됩니다. 만나처럼,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처럼, 만나가 어제 주운 그 만나는 어제만 유효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나가서 신선한 만나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여러분도 음식을 먹을 때 신선하지 않은 음식을 먹고 싶습니까? 오늘 다행히 냉장고가 있어서 거기에 보관했다가 일주일 전 것도 먹을 수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우리는 하늘의 냉장고는 없습니다. 제키, 예, 하늘의 냉장고 있습니까? 없죠. 아무도 그런 하늘의 냉장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날마다 다 신선한 것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이렇게 신선한 하나님의 것을 얻어야 합니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태초에 이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 함께 계셨음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고 이 말씀은 곧 생명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를 봅시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대하면서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여러분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갈 때 하나님 자체에게 나갑니까? 여러분의 이 내부가 다시 하나님을 다시 인식하고 느낍니까? 그냥 말씀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알려고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먹습니다. 더 많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로 그 신선한 감람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신선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차를 마시는데 이 차도 어제 마셨던
어제하고 똑같아 보이지만 어제 마셨던 그 차가 아닙니다. 신선합니다. 이거는 새로 넣은 티백입니다. 어젯밤에 마셨던 그것을 3번씩이나 우려내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신선합니다. 살아있습니다. 그것을 맡을 수 있고 그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도 여러분 안에서 날마다 신선하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보십시오. 그들이 항상 새롭게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았습니다. 매번 새로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새로운 성령, 여러분은 늘 새로운 환경에 처하는데 그때마다 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렇게 날마다 새로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침마다 새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슬을 보십시오. 아침에 내리는 이슬도 어제 그 이슬이 아닙니다. 어제 내렸던 이슬은 태양이 비춰졌을 때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헐몬의 이슬도 날마다 새롭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새롭습니다. 날마다 신선합니다. 어제의 체험 좋지만 오늘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건강하게 살아 있었다가 할지라도 저는 오늘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날마다 아침마다 새로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은 생명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물이다.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내가 내게 구하였으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요.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는, 정화시키는 그 물.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십니다. 이 물은 생명에 있어서 필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며칠 동안 음식 없이는 생존할 수 있지만 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물, 매우 생명 유지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또한 생명의 이 숨, 호흡, 이것은 또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호흡을 멈출 수 없습니다. 얼마 동안 멈출 수 있습니까? 얼마 동안 멈출 수 있습니까? 예, 얼마큼 숨을 참을 수 있습니까? 요한 형제? 20초? 한 시간 동안 숨 멈출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요한복음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부활 후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고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숨을 불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공기, 새 숨이 그들에게 들어갔습니다. 그 거룩한 숨, 거룩한 영, 오늘 우리가 한국 집회에서 한 달 전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항상 당신을 호흡하고 싶습니다. 매 순간 당신을 들이마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말씀이 너희에게 이렇게 가까이 있다. 바로 우리 앞에, 우리 코와 입에 이렇게 가까이 있다. 그렇죠? 여러분, 공기가 얼만큼 멀리 있습니까? 여러분에게서 바로 이렇게 코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높이 올라가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공기가 우리 주변에 가득합니다. 바로 이렇게 성령, 우리 주변에 가득한 공기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입김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그 끝에서 놀랍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그때 그들이 방 안에 갇혀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곳에 들어오셔서 생명을 주는 그 기운, 주님이 갑자기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여러분은 몇 번이나 그 공기를 들이마십니까? 한 번?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에게 몇 번 그 숨을 주입했습니까? 예, 일단 한 번 주입하자 그가 리빙 소울이 되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아담이 몇 번 호흡했겠습니까? 단 한 번이겠습니까? 영원히 살아있는 한 계속해서 그가 호흡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한 번입니까? 제자들이 한 번 호흡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계속해서 정말 여러 번 항상 호흡했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을 들이마시는데 이 인식이 있습니까? A.B. 심슨이 100년 전에 그렇게 그 곡을 썼습니다. 저에게 어떻게 당신을 들이마시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계속 호흡합니다. 당신의 충만함을 호흡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항상. 왜냐하면 이것이 생명에 있어서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생명. 또 생명의 물, 생수. 사마리아 여인, 이 생수를 마시면 이 물은 그 속에서 우물이 됩니다. 내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안에 장착된 이 우물, 요한복음 6장에서 가장 중심에서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여러분의 영은 그곳에 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물 마시러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우리의 중심, 우리의 심장이 막히면 더 이상 혈액순환이 되지 않고 건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그 동맥이 막히면 그러면 피는 더 이상 순환되지 않고 몸에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심장, 이 중심을 항상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잠언 4장에 나온 것처럼 무엇보다도 지킬 것, 다른 그 무엇보다도 지켜야 할 것, 우리의 마음, heart, 그곳에서 생명의 근원,
우리 속에 있는 이 영, 그 영의 중심에 그것이 막히면 안 되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막히면 덮이면 여러분의 집에 있는 그 수도관이 막히면 그 상수도관이 막히면 더 이상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것은 우리는 마셔야 합니다. 마셔야 합니다. 네, 여기 잠언 너의 마음을 부지런히 지켜라. 왜냐하면 그것에서부터 생명이 나온다. 생명은 우리 영 안에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이 중심으로 퍼져 나갑니다. 그곳에 이 용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이 있습니다. 생명의 관. 여러분 마음 중심에 그것을 깨끗하게 유지하라. 해라. 깨끗하게 해라. 저에게 이 깨끗한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의 동맥이 굳어지면 그러면은 터지고 더 이상 피가 흐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막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지방이 잔뜩 끼어서 콜레스테롤이 잔뜩 끼어서 이렇게 막혀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꽉 막히면 그러면 어떻게 더 이상 심장이 뛸 수 없고 펌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거짓된 것들을 다 제거해야 합니다. 괴사한 혀를 제거하고 모든 것들을 다 내고 우리 중심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입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 중심에 쓰레기가 가득하다면 그것이 우리 입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정말 중요하고 우리는 이것을 정말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개요에 정리한 것처럼 정말 중요한 또 하나의 요인 신진대사. 성경을 읽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막히면 마음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막히면 우리 마음속에 누룩이 가득하면 오직 모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면 어떻게 생명이 우리의 육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문제가 우리의 소화를 보십시다. 우리가 소화기관, 이 소화기관이 다 막히면 여러분 많은 것을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되면 건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소화만 제대로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소화가 잘 안 되면 우리는 병에 걸립니다. 우리는 모두 건강해지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개요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번 여기에 영적인 신진대사라고 써 있습니다. 2번 네, 영적인 신진대사
건강한 소화 과정, 이것이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결국 생명이 자라게 하고 에너지를 주고 그리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것이 신진대사입니다. 바로 신약 성경은 모두가 다 구약시대 때뿐 아니라 신약시대까지도 그들 모두가 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들로 다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식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보면 사도들이 적은 누룩을 주의하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이 누룩은 정말 빨리 퍼집니다. 그래서 건강한 식욕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소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갈망, 영적인 건강함에 대한 갈망, 주님의 말씀을 먹고자 하는 갈망, 주님께로 가고자 하는 갈망, 이것은 뭔가를 성경에서 배우고 싶어 라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은 굶주려 있어야 합니다. 목말라 있어야 합니다. 사슴이 목마른 사슴처럼 우리의 소울이, 우리의 혼이 이러한 갈증, 이러한 굶주림, 목마른 자, 굶주린 자, 누가 이 주님의 의를 얻을 수 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저절로 주어지는 의. 그리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목마른 자는 오라 먹어라.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의 옷을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목마르지 않으면 생명의 나무를 먹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그 추구, 그것을 추구하는 자는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지킵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우리는 누룩을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면 그들이 유월절 양을 먹고 나서 이집트에 그냥 머무를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유월절에는 유월절 양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즉 우리가 그 악한 세대에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깨닫지 못하는데 이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무의식적으로 우리도 알지 못하게 우리를 타락시키는지 우리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지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많은 오락거리들, 이런 이런 어떤 연애, 시사,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우리를 타락시키는데 그것이 우리를 더럽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한 바가 아닙니까? 저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엔터테인먼트라는 것들. 여러분, 우리는 깨어서 주의하고 정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의 깊게 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를
더럽히는지,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좋죠. 우리의 직장 좋죠. 그런데 그것도 우리를 더럽히고 우리에게 탐욕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에게 탐욕을 줍니다. 탐심을 줍니다. 돈을 사랑하게 하고 부자가 되고 싶어 하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탐심, 이 뿌리, 이것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다. 돈을 사랑하면 그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합니다. 오늘날의 우상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탐심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더럽힙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다 놓칩니다. 우리 법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제의 그 규칙들 다 알죠? 경제 법칙 가질수록 더 원한다. 아시죠? 부자가 더 부유해짐. 빈익빈 부익부. 경제 원리. 예, 뭐가 되고 싶습니까? 빈익빈 아니면 부익부. 요한 형제. 뭐가 더 좋습니까? 가난한 사람, 부자. 자, 여러분이 부유해야 먼저 부자가 돼야 더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말한 것처럼 경건함, 그리고 자족할 줄 아는 것, 이것이 큰 축복이다. 자족할 줄 아는 것이 축복입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아라. 요한이 말했습니다. 요한 1서 2장에서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 여러분,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안타깝게도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왕국의 헌법,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 형제,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의 이 헌법, 이것을 사랑하면 저것을 미워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자, 어떤 주인을 섬기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더 큰 주인이 계십니다. 예, 이 질문을 아무도 좋아하지 않죠. 어느 주인을 섬기느냐. 그러나 여러분, 결정해야 합니다. 주님이 곧 오시는 이때에 결정해야 합니다. 저는 가난해지라고, 여러분에게 가난해지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필리핀에 가보면,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한 가지, 무엇보다도 지켜야 될 것, 그 마음 중심, 하트를 지켜라. 다른 그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라. 우리의 정말 보배로운 것,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온 세계를 다 얻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소울을, 여러분의 그 자신을 잃으면 주님이 오셨을 때 여러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물질적인 것들, 소유했던 모든, 무엇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다 잿더미가 될 뿐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무엇이 남습니까? 여러분이 이 참된 보배를 가져야만
남을 텐데 그것을 소중히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지 형제님? 밴쿠버의 모든 것들이 다 잿더미가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여러분이 소중히 여겼던 것, 그런 것들 다 소용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얼마나 가난한 자로 드러나겠습니까? 하늘의 왕국, 그 하늘에 너의 보화를 쌓아라.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어떤 물질적인 것을 소유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늘 왕국을 얻어야 합니다. 왕국을 얻으십시오. 아멘. 이 생명,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우리의 바로 이 중심, 이 마음입니다. 이곳에서부터 이 생수, 우리가 마시고 그리고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그 생수가 흘러옵니다. 생수, 살아있는 공기, 생수, 그리고 또 우리 주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떡,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이 생명의 떡, 놀랍지 않습니까? 맘몬? 예. 맘몬 뭐 그런 빵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버터를 받아서 예, 설탕을 해서 그렇게 그 건강한 음식이 아닙니다. 예, 조지 형제님 의사인데 그렇죠. 그거 건강한 음식 아니죠.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이 떡, 이것은 여러분에게 영생을 줍니다. 죽지 않습니다. 세상에 생명을 주는 이 떡을 먹는 자마다 결코 죽지 않는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죠. 왜 이 떡을 먹지 않습니까? 만디산 이런 빵을 원합니까? 아니면 이 빵을 원합니까? 빵이 밥 아닌가요? 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 빵,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이 빵,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읽고 다 압니다. 그런데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문제죠. 요한복음 6장을 보면 먹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약합니다. 아, 주님, 제 적을 강하게 해주세요.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먹기는 싫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만 합니다. 나는 건강해지고 싶은데 날마다 먹지 않으면 가능합니까? 조지 형제님. 그렇게 하면 가능하지 않죠? 안 되죠. 조지 형제님, 의사니까 도와주세요. 건강하게. 저를 사랑한다면 제발 저를 도와서 건강하게 해주세요. 조지 형제님, 저를 건강하게 해주세요. 근데 나는 건강한 음식 먹기는 싫고 온통 불량 식품 패스트푸드를 먹으면서 조지 형제님 의사니까 도와주세요. 이러면 못 도와주겠죠. 아, 조지 형제님이 그 불량식품부터 끊어라. 저를 좀 건강하게 해줄 수 없습니까? 의사인데? 네. 도와줄 수
슈퍼 무슨 알약 같은 거 있으면 좀 없습니까? 예, 근데 조지 형제님이 아니라고, 그런 건 없다고 얘기 지금 하고 있네요. 네, 이렇게 훌륭한, 다른 의사한테 가야 되겠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정말 여러분이 정직한 의사라면 다른 길은 없다고 말하겠죠. 없습니다. 기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여러분을 건강하게 할 다른 기적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살아있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고 먹으면 건강해집니다. 다른 특별한 방법, 알약 없습니다. 생명의 떡, 생명의 빛이고 생명의 숨이고 생명의 물이고 생명의 빵입니다. 또한 그리고 안식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이것을 규칙적으로, 그것을 중요한 것, 규칙적으로 하십시오. 규칙적으로 행하십시오. 규칙적으로 하지 않으면 내가 연약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평하지 말고,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약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난 너무 약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거 너무 어려워. 요한, 그런 그리스도인입니까? 코리나, 여전히 난 너무 바빠. 나는 너무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안 돼. 나는 연약해. 이러십니까? 그런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앞으로는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가 건강한 이 습관을 정착시키면 여러분은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생명을 갖게 되고 이것이 정상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깨끗해지고, 즉 여러분이 완벽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죄를 범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이 보혈이 있고 우리에게 속건 제물이 있는데, 우리에게 두 가지의 제물이 있지 않습니까? 속죄제가 있고 우리를 죄의 그 힘에서 해방시킨 그 속죄 제물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전히 육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말한 것처럼 그 속죄 제물인 그리스도가 있고 그의 보혈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속건 제물입니다. 요한 1서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계속해서 씻어주고, 요한 1서 1장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이 모든 죄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또 필요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우리의 속죄 제물인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첫 번째로 보는 것, 거기에서 여러분 심판대를 봅니까? 아닙니다. 속죄소, 시은좌,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것을 심판좌라고 부릅니까? mercy seat, 시은좌, 은혜, 긍휼의
sit입니다. 시은좌, mercy seat. 맞습니까? 시은좌. 또한 그곳은 propitiation, 속죄소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이 지성소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곳에 보혈이 뿌려졌습니다. 대속죄 일날 이렇게 주님은 그분의 보혈을 통해서 이 놀라운 속죄, reconciliation, 하나님과의 화목케 하는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그 의로운 요구,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모든 것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 모든 것들을 다 성취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심판을 당하셨고 그분의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속전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갚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가치를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그거를 정말 알다면 얼마나 자주 그 보혈을 여러분이 적용합니까? 회개합니까? 날마다? 네, 날마다. 날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죄를 범하는데 우리에게 그 보혈이 있고 계속 뿌려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여전히 육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죄는 우리 육체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 안에. 그래서 우리의 몸은 이 깨끗한 물로 씻습니다. 그리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무교절로 돌아갑시다. 우리 속에 아직도 누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성소로 들어갈 때 우리가 그 무교병을 먹고 그리고 그 빛이 우리 속을 비춰주면 우리 속에 있는 이 누룩을 보여주고 이 위선을 보여주고 우리의 악함을 우리의 악독함을 보여주고 잘못된 개인들의 그 교훈 그런 교리들이 우리 속에 있고 우리가 이해하는 그 모든 것에 얼마나 많은 누룩이 있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제한적입니까? 그거 다 누룩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 필요합니다. 빛이 우리 속을 비춰 주어야 이 누룩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이 무교절에 그리고 이 초실절을 지키는 것 사망을 삼킨 이 초실절 이 사망을 삼키는 이 부활의 생명 바울이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우리 모두 공고한 사람, 나는 공고한 자로다. 우리 모두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우리 모두 그렇게 끔찍한 죄인이 아닙니까? 아니면 여러분, 난 괜찮아. 나는 피가 있어. 이렇게 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죄를 증오합니까? 바울은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아직 피 흘리기까지 그 죄를 너희가 대항하지 않는다. 여러분은 바이러스가 두렵습니까? COVID-19이 두렵습니까? 그래서 집에다 계시죠. 그런데 죄는 COVID-19보다 1000배나 더 두려운 것입니다.
그냥 육체의 죽음만 가져오시지만 COVID sin, 죄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영원한 죽음으로 불못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어느 코비드가 더 위험합니까? 로에나, 어느 게 COVID-19입니까? 아니면 COVID, S-I-N, 죄입니까? sin. COVID-19는 두려워하면서 죄는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물론 집에 머물러 계셔야 됩니다. 밖에 나가지 마시고. 정말 많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근데 이 빛이, 이 생명의 빛이 비춰져야 드러내줍니다. 정말 드러내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중심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생명의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내 안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몸도 MRI를 찍어야 뭐가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 속에 그 빛이 비춰져야, 우리 속을 비춰줘서 그것을 건강검진 하듯이 해주어야. 여러분이 콜레스테롤이 높은지, 얼만큼 HDL 얼만큼 높은지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피를 이렇게 체열을 해서 테스트를 하지 않으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알 수 있습니까? 그렇게 검사해야 건강해집니다. 그렇게 생명의 빛이 우리 속에 비춰져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내부를 살펴보셔야 압니다. 우리는 그냥 표면만, 겉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네, 하나님만 분별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도 전에 이미 아십니다. 그는 내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아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그의 빛을 우리 속에 비추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살펴보시고 우리의 중심의 의도와 생각까지도 정확하게 분간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검진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이 성령께 공짜입니다. 검진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1달러, 1센트도 들지 않습니다. 공짜 검진. 아무 때나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예약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회적 거리 주기를 할 필요도 없고 가서 줄 서서 기다려서 검진 들 필요도 1시간, 2시간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 때나 들어가서 토론토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언제든지 가서 검진을 받으십시오. 24시간 내내 아무 때나 받을 수 있습니다. 세븐일레븐처럼 24시간 아무 때나 가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여러 번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검진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요한복음 17장 이 생명의 기도, 이것은 생명의 기도, 정말 이 놀라운 향, 금향단에서부터 올라가는 이 놀라운 향, 이 놀라운 기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렇게 놀라운 기도, 생명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올라가는 그 놀라운 향, 그 기도,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은 이 놀라운 성소에서 주님은 어디에 계시든지 주님은 이 생명의 기도, 이렇게 놀라운, 어디에나 진설병이 있고 이렇게 생명의 숨이 있고, 여러분 요한 17장을 보시면 그는 대제사장으로 섬기신 분입니다. 그분은 대제사장의 기도를 했습니다. 대제사장의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도입니까?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 기도. 놀라운 기도입니다. 바로 이것이 생명의 근원입니다. 본질입니다. 옛사람을 벗고 옛것을 벗고 새것을 날마다 입어라. 생명을 날마다 취해라. 우리 모두 이렇게 해야 합니다. 날마다 옛것을 벗고 새것을 입으십시오. 날마다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자주 여러분의 옷을 갈아입습니까? 새 옷으로 갈아입습니까? 저녁에 여러분 잠옷으로 갈아입고 또 아침이 되면 잠옷을 벗고 새 옷을 입죠. 그렇게 입고 직장에 가시죠. 아니면은 더러운 옷을 입고 덥던 춥던 더운데 땀이 잔뜩 밴 옷을 그 다음날도 입고 날마다 입고 출근을 하십니까? 필리핀에서는 특히 어떻습니까? 그렇게 더운데. 얼마나 자주,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자주 옛사람을 벗습니까? 필리핀 덥고 땀이 나는, 예를 든다면 얼마나 자주 옛사람을 벗습니까? 많이 자주 벗지 않죠? 안타깝게도 우리의 관념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교리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리가 아닙니다. 아, 이거 옛사람, 그걸 알면 당장 벗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나 지금 그리스도를 입는다. 첫날부터 여러분 침례를 받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그날부터 갈라디아서 3장이 얘기한 것처럼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되었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 옛사람은 끝났다. 바로 그날부터 침례를 받은 그날부터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었습니다. 계속 입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옛사람이 여전히 우리에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늘 적용합니까? 보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양의 그 보혈,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자주 그 보혈이 여러분에게 흘려지고 있습니까? 몇 번이나 여러분의 히브리서에 보면 주님은 히브리서에 나온 것은 단번에 영원히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보혈을, 그 어린 양의 보혈을 하루에 몇 번씩 여러분에게 적용하느냐. 정말 여러 번, 많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자주 빈번할수록 정말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것이 건강한 영적인 삶의 실행입니다.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는 코비드-19
코비드-19 이 기간에 여러분 몇 번이나 손을 씻습니까? 자주. 왜 하루에 한 번 씻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냥 잠자긴 전에 한 번 씻으면 됩니까? 특히 필리핀에서 제가 광저우는 어떻습니까? 얼마큼 자주 손을 씻습니까? 제키? 손 얼마나 자주 씻나요? 항상 여러 번, 정말 여러 번.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실행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 바이러스, 코비드, 코비드 죄, 이것은 정말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씻어야 합니다. 이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그리고 우리의 몸은 깨끗한 물로 또 씻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소로 들어가려면. 그러면 이제 개요의 5번, 이것을 운동도 해야 합니다. 운동. 여러분 운동합니까? 안 합니까? 요한 형제, 헬스장에 가나요? 요즘 안 간다고 하네요. 예, 코비드-19 때문에 요즘 안 갑니까? 네. 그런데 집에서라도 운동합니까? 네, 틈틈이 합니다. 네, 자주.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가끔 하면. 우리는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해야 합니다. 즉, 엑서사이즈, 운동해야 됩니다. 디모데 전서에서 17절, 18절에서 여기에서 부지런히 연습하라는 게 굉장히 활기차게 운동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여러분, 이 영적인 운동 여러분 하십니까? 네, 디모데 전서 4장 7절, 8절. Exercise yourself toward godliness. For bodily, 몸의 육체의 엑서사이즈가 운동이죠. 육체의 운동도 유익하지만 경건은 모든 면에서 유익하다. 더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임박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vigorous, 정말 열심히 운동하고 훈련하십시오. 영의 운동. 그렇지 않으면 운동이 효과가 없습니다. 조지 형제님, 닭 의사인데 알죠? 그렇죠? 예, 운동이 어떻게 해야 효과가 있습니까? 열심히 어느 정도의 강한 그것이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운동도. 여러분, 우리 그 개요를 잘 읽어보시면 이 영적인 생명이 우리 이 육체의 생명과 그 기능이 아주 흡사합니다. 하십시오.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십시오. Do it.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 내 영과 혼과 몸이 전체가 다 거룩해지도록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그가 우리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이 전체를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이
평강의 하나님의 친히 이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하나님에게 협력해야 합니다. 이 원리, 빌립보서 2장에 나온 그 원리, 너의 구원을 이루라. Work out your own salvation. 두렵고 떨림으로. 왜냐하면 너 안에서 행하시는 그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work in you to will. 너희 안에서 to do 두 가지를 다 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돕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도 함께 두렵고 떨림으로 협력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거 일방향, one side, 한쪽에서만 하면 됩니까? 한쪽에서만 하면 됩니까? 우리의 혼, soul,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 우리의 그 will, 의지. 왜냐하면 이 영은 능력의 영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강하게 해서 강한 의지를 주어서 마귀를 대적하게 하고 그것을 행하게 하는 결단력, decisive, 결단력을 줍니다. 우리에게 감정적으로는 사랑하게 하고 바로 이것이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생각도 건강해야 되고 그리고 이 능력, 우리의 이 영의 능력, 이것을 행하도록 하는 will, 그 의지, 그리고 우리의 이 감정에서 나오는 이 사랑, 그리고 이 생각도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러면 이 영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협력합니다. 이렇게 협력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실행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날마다의 생활의 루틴,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기본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영의 생명, 삶의 기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첫 열매로 들림받을 것입니다. 네. 자, 이제 이 개요는 네. 우리 이제 여기 나온 거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는 것,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가봅시다. 그런데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또는 여러분들이 지금 교제한 것 가운데서 나누고 싶으신 게 있으신가요? 네, 자유롭게 나누십시다. 아까 그 제사장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피곤하신가요? 원래 우리의 예정대로라면은 30분에 끝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있고 제가 그런데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아플 때마다 존 삼촌에게 가봐, 조지 형제에게 가봐, 물어봐. 그러면은 그때마다 우리 그 조지 형제는 그때 조지 형제가 의사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엄마가 제가 아플 때마다 조지 삼촌에게 물어봐 그럽니다. 근데 조지 삼촌 대답하기를 아픈데 지금 식욕은 정상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저희 엄마가 먹는 식욕은 정상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조지 삼촌이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바로 건강의 척도.
바로 이렇게 식욕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건강한 식욕, 이것이 영적인 건강함의 척도입니다. 네, 또 교제하십시오. 서로 교제하십시오. 네, 없으시면 잠깐 쉬시고요. 그 다음 시간, 한국 시간으로는 2시입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면 네, 다음 시간을 여러분 미리 여러분이 질문하고 싶으면 메시지로 먼저 또는 채트로 벤슨 형제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벤슨 형제가 그것을 보고 또 정리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순서적으로 네, 이렇게 정리해서 차례대로 네, 혼란 없이 질문하겠습니다. 그래, 네, 다음 시간은 2시입니다. 한 가지 질문. 여기 네, 그쪽 아마 저기 샌프란시스코는 저녁 9시라고 합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통역하겠습니다.